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우리 다 함께 김인희 집사님 오셨나요? 오늘 성경 봉독인 거 모르시죠? 네,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자비님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의 크신 깨달음과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 며칠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단연 김연아 선수였을 것입니다.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은메달을 건 사건 때문에 모두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 몇 분을 위해서 무려 4년을 기다려왔는데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떠들썩한 세상의 목소리에도 힘들지만 그러나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 젊은 김연아 선수의 모습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그 때를 위해서 4년을 훈련하며 기다렸는데 사실 그 똑같은 시간 한반도에서는요 60년을 넘게 기다려온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비극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슬픈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지만 구급차를 타고서라도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난 후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눈물을 짓는 가족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슬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올해 67세가 되신 북쪽의 김영실 할머니는 1951년에 온 가족이 함께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던 중에 그 배가 부서져서 아버지는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언니와 어머니는 다른 쪽으로 떠내려가고 자기는 구조돼서 북쪽에 남게 되었습니다. 63년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이산가족 그 만남에 신청해 왔었는데요. 드디어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올해 90살이 되신 그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샜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22일 날 오전 9시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그 장소에 드디어 김영실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뜻밖에도 남쪽에서 온 언니 김용자 씨가 들고 온 것은 보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김영실 씨도 어머니가 생전에 직접 준비했다는 내복을 건네받고 한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런 비극들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예수님의 선포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14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시점은 요단강 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직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속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직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범한 목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그 가정 안에서 부모들과 동생들과 함께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 가족과 함께 엉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갈등들, 아픔들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평범한 유대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받은 그 대관식도 거쳤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대관식으로도 부족했던지 인간이 일생에서 겪게 될 사탄의 시험과 싸우는 실전 훈련도 40일이나 치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임관식도 거쳤고 훈련도 다 마쳤고 이제 바로 실전에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물러나셔서 뭔가를 기다리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그 때가 왔는데 마가는요 그 때가 언제라고 기록을 했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것은 결국 뭘 기다린 겁니까?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날을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참 이게 과연 말이 되는 말일까? 자, 15절 예수님의 선포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어디라고요?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어디일까요? 선뜻 답을 못하겠죠. 틀릴까봐. 괜찮아요. 예. 자, 여기서요 저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저것이 저 한 문장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 공생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또한 저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때가 찼기 때문에 내가 저 복음을 선포한다 라고 묘한 어조를 앞에 띄워놓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 때가 찼다, the time, 저것은요 두 가지의 용법으로 신약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다들 읽어보셨습니까? 둘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자, 크로노스는 누구죠? 제우스의 아버지였죠. 원래 저 신은 아들들이 낳으면 자식들을 잡아먹는 신이었죠. 카이로스는요 제우스의 아들이죠.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 무슨 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당연히 저 시간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시간 인식을 그대로 성경에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즉 흘러가는 시간이죠. 우리가 흔히 하루, 이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요 특별한 전환점이 있었던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은 멈춰진 듯이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을 때까지 특별하게 기억되고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을 의미하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때가 찼다, 그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마치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알은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톡 하고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물론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겉에서 보기에는 이 알은 그냥 알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생명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종종 몇 번 사용했던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원래 저 말은 불교의 경전에서 유래된 중국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쪼을 줄, 두들길 탁. 동시는 아시겠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쪼고 두들기는 일이 함께 일어난다는 말이죠. 즉, 줄과 탁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어떤 일이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저 말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달걀을 품고 있다가, 저 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말이 뜻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병아리가 안에서 이렇게 깨어나올 때가 되면은요, 병아리가 안에서 가장 껍질이 얇은 부분을, 이건 뭐죠? 부리로 이렇게 쪼은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 가장 얇은가? 그러면 엄마 닭은 알 속에서 병아리가 그 톡톡톡톡 하고 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새끼가 나올 때가 되었구나 하고는 그 새끼 병아리를 돕기 위해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엄마 닭이 또 밖에서 그 알을 이렇게 두들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알 속에서 병아리가 쪼는 그 부분과 엄마가 밖에서 두들기는 그 부분이 만나겠죠. 그러면 함께 이렇게 껍질을 쪼기 때문에 껍질이 쉽게 이렇게 쪼개진다는 이야기이지요. 자, 그래서요, 이 줄탁은 어느 한쪽만의 힘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만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껍질 속의 병아리가 힘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껍질 바깥에 있는 어미닭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병아리는 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고 말겠죠.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붙잡히던 그 때는요, 마치 밖에서 깨던 탁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차근차근 고양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계기로 분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폭력성과 서민들의 절망감이 혁명적으로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전복되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 한다고 그랬죠? 심노한다라고 그랬죠. 폭력성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 보다는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The time is fulfilled. 안에서 물이 차오르듯 생명이 차오르고 그것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끊임없이 알 안에서 줄하면서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취에만 집중한다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과 성취, 그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과가 존재하잖아요. 약속과 성취.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과 한 글자구나, 마치 그렇게 넘어가 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 반드시 나에게 성취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 중간에 과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존재합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고난의 시간입니다. 시험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때로는 절망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것이 연속되는 기나긴 세월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그때를 미리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야만 한다고, 내 때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꼭 이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막 때를 쓰죠. 40일 금식까지 해버리죠. 산에 올라가서 죄 없는 나무를 뽑아서 막 흔들기도 하지요. 자,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요한의 삶 전체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집중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그 때가 차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눈앞에 기다리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소식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소식을 들었죠? 어디에서? 감옥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오실 길을 닫고 그분과 백성들이 쉽게 만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셨으면요, 최소한 자신에게는 감사패나 공로패 같은 것, 그 정도는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메시아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 사명은 예언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은요, 당시 권력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낱낱이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했고, 그의 목소리를 불편해하는 바로 그 권력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왜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마 가로챘나 봐요. 빌립이 살아있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드디어 동생에게서 아내를 빼앗아서 또 그 헤로디아와 결혼했다는 것이죠. 당시 왕이었는데요, 왕이 저지른 이 잘못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죠. 그래서 헤롯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나타나서 너 잘못된 행동이다, 네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 그것은 간음이다 라고 정말 용기 있게 잘못을 지적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자, 정의를 부르짖는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힌 요한은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또 다른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감옥에서 석방되는 때겠죠. 그런데 그때는 생각보다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감옥으로 간간히 면회오는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들려준 소식은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 그분의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보일 수 있는 큰 기적들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한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확인했겠죠. 이제는 한평생 그분을 전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신을 그 예수께서, 그 메시아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그 기적들을 자신에게 사용하셔서 자신을 석방시킬 그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요한은 어느 날 면회온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얘들아, 가서 확인해 보아라. 그분께 직접 이렇게 물어보아라.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실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했나?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절절히 아파옵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제 나를 이 감옥에서 구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말은 다윗이 시편에서 울부짖었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하소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그날은 헤롯 왕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요즘도 국경일이나 대통령 취임일이 되면 특사라는 것이 있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당시에도 6월절이나 큰 명절이나 왕의 생일날이 되면 기념으로 죄수들을 풀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지요.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그러나 요한에게 온 하나님의 때는 헤롯 왕의 생일 기념 특별 사면이 아니라 바로 그날 목이 잘려서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의 인생, 그렇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의 그릇에 가득 차 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를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화시킬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그 변화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그 때와 그 변화에 친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성도들이 적어낸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게 다가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낸 기도 제목 중에 저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기도가 두 분에게서 있었습니다. 한 분은 손해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또 한 분은 내려놓기를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기적이게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기적이게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속된 말로 흔히 말하는 좀 대박 좀 나게 해주십시오. 땀 흘려 일하고 눈물 짓는 그 수고가 하루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좀 손해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손해보는 삶, 내려놓는 삶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자랑입니다. 이 작은 소림교회의 자랑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때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라는 것, 이 깨달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그 때와 그 방법,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